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소망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은 어떤 직업이 소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만 자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부모님 되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그대로 되셨나요?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된 분들에게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을 키운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갖고 있을까요? 어떤 직업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훨씬 좋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니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특별히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건강이에요. 그리고 건강과 믿음인 거죠,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믿음 좋은 아이, 그러면서 건강한 아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대로 다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직업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죠. 그 밖에 여러 가지 공부를 좀 못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없어지는 모습들을 보는 거,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또는 취직을 하는 시점이 되면서 부모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는 경향들이 나타나죠. 이게 아마 그렇게 된 이유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교육을 전공하는 분들이 이런 식의 말들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런 건데요. 내 자녀와 다른 집의 자녀가 같을 수 없음을 알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고 키워야 하는 그런 어떤 부모의 모습, 부모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입니다. 공부도 아닙니다. 좋은 관계가 부모와 자녀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소망을 품었던 자녀에게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좋은 부모가 되어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녀도 좋은 자녀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좋은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믿음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안전고리 역할을 합니다. 좋은 관계가 자녀를 튼튼하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도 좋고 공부도 좋고 또 다른 소망을 갖는 것도 말리지 않겠는데, 근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 좋은 관계를 만들도록 애쓰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6장, 7장,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노아의 세 아들과의 이야기도 되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는데 그 다음 세대인 셈과 함과 야벳과는 어떤 관계로 살았을까요? 그게 9장에 가면 나옵니다. 9장까지 가기 전에 먼저 6장에서 노아가 세 자녀를 키우게 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만든 것 자체를 철거한다는 거 되게 불쾌한 일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가 했던 것, 내가 세웠던 것, 내가 머물렀던 것을 확 지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과거의 흔적을 갖고 있기를 원하지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당신이 창조한 세상이고 당신이 허락해서 만들어진 세상의 삶인데 그게 설령 좀 잘못 간다고 하더라도 더 기회를 주고 더 기회를 주고 더 기다리고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향해서 봤을 때 한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후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후회했다는 의미로서 한탄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후회하신 거죠. 근데 그 세상은 당신이 지은 세상이고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라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이 세상도 정말 나빠지면 하나님이 후회하는 세상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심판이라는 게 작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11절에 나와 있는 부패란 말은 부패하다란 뜻도 있지만 파멸하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망해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더 잘 되는 게 아니고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포악이란 말은 폭력 그리고 부당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살인과 폭력이 난무했다는 말도 되고요. 또 경제적인 부당행위가 아주 사회적으로 극심했다는 거죠. 또 위력에 의한, 힘에 의한 부당행위가 넘쳐나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본문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서 심판하시는지. 그러니까 살인과 폭력은 힘센 자가 힘약한 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또는 의도적으로 집단 살인을 저지르거나 뭐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사회, 도에 지나치게 시작하는 사회, 그게 심판의 내용이라는 거죠. 또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특별히 그게 부당이득인 경우, 부당이득이라는 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뺏어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빼앗기는데 나는 차지하는 거죠, 이게. 그게 만연된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또 위력에 의한 부당행위들이 넘쳐날 때 심판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읽을 때 그때 참 못되게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뭘 보셔야 되냐면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지금은 괜찮나? 하는 질문 또한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괜찮나요? 지금은 폭력이 난무하고 부당이득이 난무하고 부당행위가 넘쳐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위기입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그대로 두면 이제 망하잖아요. 근데 그 본문 창세기 6장 본문에는 상황을 아주 작아 보이지만 반전시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기 등장하는 9절의 당대란 말은요, 뭐 시대, 세대란 말도 있지만 이런 뜻도 됩니다. 거주지, 그가 살고 있는 땅. 당대란 뜻이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의인할 때 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운, 올바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좀 더 약하게 번역하면 공정한이라는 뜻입니다. 공정한. 또 완전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흠이 없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일상용어로 바꾸면요, 건전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건전한.
그러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거주지에서 그 시대에 올바르고 완전하게 살아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되게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어떤 뜻이 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공정하려고 노력하고 건전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말해요. 메시지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노아는 자기 공동체에서 선하고 건전한 사람이었더라. 저는 메시지의 번역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완벽한 의인이란 뜻이 아니라 공정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손해도 보고 건전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의로 보신 겁니다. 의로. 그런데 이 노아가 폭력이 난무하고 부당행위가로 망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하고 건전한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그걸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공정하려고 애썼고 건전하게 살려고 애썼다는 거죠.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공정해지셔야 되고 좀 더 건전해지셔야 됩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희망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희망인 겁니다. 소망인 겁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부당행위가 막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건전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노아이고 그 노아로 인해서 심판을 통과하는 길이 열렸다. 이게 창세기 6장, 7장, 8장이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갑니다. 9장에 가서는 처음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노아와 세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은 홍수가 끝나고 난 지 한 40년이 흐른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보셨고 이미 아시는 이야기죠. 이 본문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가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농사 지었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농사를 지었다는 말의 원어는 땅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으로, 이게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땅을 의존하여 사는 사람. 하늘을 의존하여 살았다면 앞에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뭔가 노아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어떤 핵심은 땅을 의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땅을 의존하고 살았을까? 농사 지었다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농사는 포도 그 농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수확해서 벌어진 일이 21절에 등장하죠. 노아가 과음에서 벌거벗은 채 집안에 잠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 과음이라는 말 속에 있는 어떤 문법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과음이요, 최상급으로 쓰여 있어요. 과음의 최상급이 뭘까요? 술 마심의 최상급. 여기 나들목에 계신 분들 뭘까요? 네, 만취 상태. 노아가 만취 상태가 돼서 잠이 든 거예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최상급 한 번 쓰였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미완료라는 방법으로 쓰여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얼마큼 된지 모르겠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바뀌었냐?
농사꾼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포도주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 본문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선하게, 가능하면 공정하게, 가능하면 건전하게 살려고 애썼던 노아가 홍수 심판을 통과하고 나서는 변해버린 거죠. 날마다 술에 취해서 지내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된 겁니다. 노아가 추락한 겁니다. 의인의 반열에서 추락한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잘 살던 부모가 갑자기 추락하고 이 일을 수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면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갈까요? 아무 영향이 안 가면 최고죠. 그 자녀들이 대단하죠. 근데 영향받을 수 있죠. 부모의 변화에 의해서 자녀가 영향받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자녀의 변화에 의해서 부모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내가 추락하는 모습이 나의 자녀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멈출 수 있는 방법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노아는 그 멈출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계속 만취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자녀는 노아의 자식으로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느 날 노아가 만취 상태로 집 안에 벌거벗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성경은 그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보았다는 말은 그냥 슬쩍 지나치듯 봤다, 흘겨봤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눈여겨봤다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의 행동을 더 나쁘게 설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떤 성적인 아버지를 모독하는 행동을 했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함이 했고 그게 나중에 알려지자 노아가 저주를 퍼부은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말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동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자식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있는 모습을 보고 나가서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주무셔 이렇게 말한 게 저주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을 알리고 함께 들어와서 그 문제를 수습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보고 알렸다는 사실 자체를 대단히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일의 결과는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일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버렸다는 겁니다. 저주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죠. 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요, 다른 두 형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 누워있는 집으로 들어와서 옷가지를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함과 두 형제의 행동과 태도가 큰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드디어 노아가 술에서 깼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들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재밌는 거는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이것도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도 함이 가나안을 제일 이뻐했나요? 그러니까 함이 잘못하니까 제일 이뻐한 자식에게 저주를 준다는 식의 설명이 가능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저주란 말로 번역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한 건지 또는 경고한 건지. 저는 경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너의 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냐? 네가 부모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라. 아마 그 얘기를 한 게 아닐까. 물론 화난 상태로 노아가 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경고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함의 행동이 그 경고가 나올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물론 뭐 다른 데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지만 실제 그 경고는 무의미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후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이 또 벌어지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부모가 소중하게 생각할 게 뭐였냐 하는 거죠. 경고를 받고 저주를 받도록 만들어서야 만드는 원인을 제공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세상에서도 믿음으로도 잘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순서는 이래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를 위한 기도보다 여러분의 삶을 위한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정하게 사시고 건전하게 사시도록, 여러분이 폭력을 묵인하거나 부당이익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주님, 제가 공정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건전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손으로 때리는 폭력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또는 말로 또는 그 밖에 잘못된 행동으로 하는 폭력들을 없게 해달라고, 부당이익에 편승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자들의 편승해서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어 라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부모가 기도할 게 있습니다. 노아처럼 되지 않도록.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뒤바뀌지 않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자녀를 향하는 겁니다. 자녀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자녀의 관계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식사를 외부에 나가서 하다가 제 바로 옆쪽에 30대 두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직장인들인데 밥 먹고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아마 전화 받는 사람의 어머님과 부모님과 누군가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고분고분하게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괜찮은 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옆에가 전화가 딱 끝나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부모님한테 쩔쩔매? 왜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뭔가 이제 평상시에 알고 있는 거죠. 서로 관계를.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근데 그 전화를 끊었던 사람의 답변이 충격적이에요. 부모님이 주는 게 많잖아. 엄마 아빠가 주는 게 많잖아. 집 사주지, 차 사줬지, 직업도 알선해줬지. 저는 얼굴이 화끈화끈거려가지고 밥을 다 먹을 수가 없는데 걔네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밥 먹고 있어요.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라는 게 부모가 집을 마련해 줬기 때문이라면 과연 좋은 관계일까요? 차를 사줬기 때문이라면 좋은 관계일까요? 물론 뭐 여력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해주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관계의 실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좋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직업을 얻어주고 직업 갖도록 마련해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젊은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분명히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조건부의 관계죠. 조건이 좋으니까 그냥 참고 잘 있는 거죠. 그냥 말 잘 듣고.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게 더 있으니까. 좋은 관계란 아무것도 관련되지 않아도 자녀와 나 사이의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부모이기 전에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신뢰가 쌓이는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전고리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 믿음이 들어있으면 정말 좋은 거죠. 믿음 안에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 그래서 기도의 점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부터 공평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고요. 또 노아처럼 추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직업, 어떤 소유를 갖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녀와 나 사이가 건강한 관계가 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부수적입니다. 때 맞춰 결혼하는 거 필요하죠.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산다면 정말 축하할 일이죠. 진급하고 자기의 꿈을 이룬다면 정말 부모로서 행복한 일이죠. 근데 그게 주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내 아이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공정하려고 애쓰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내가 공정하고 건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내가 노아처럼 추락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물질적인 관계 같은 것 말고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도록 애쓰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해로운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직장을 달라고, 자녀에게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자녀가 빨리 집을 사게 해달라고, 자녀가 승진하게 해달라고, 더 어린 자녀들에게는 공부 잘하고 진학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노아처럼 공평과 건전한 삶을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또 노아처럼 추락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또한 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인 나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 좋은 관계를 위한 모험과 시도들을 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삶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좋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지만 가장 좋은 제목은 나와 부모님이 좋은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노력들 열심히 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